오늘은 삭개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얘기인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랬는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좋아요. 이름은 다 좋죠. 청결하다, 깨끗하다,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부모의 염원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겠죠. 이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지을 때는 기대가 있죠. 기대. 이 아이에 대한 기대. 제 이름은 뭘까요? 규는 이 규도 빛날 규자예요. 서옥, 옥 있죠. 옥. 옥이 빛나잖아요. 옥 규자. 그 다음에 빛날 현자. 뭐 전부 다 빛나는 건데 얼굴이 빛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날 때는 예수를 안 믿으셨을 때니까 다른 의미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기대감, 그렇죠? 우중충한 삶을 살지 말라. 좀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청결하다, 깨끗하다. 얼마나 참 좋아요. 근데 삭개오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불결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삭개오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런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랬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의 정부에 내고 일부는 자기의 것으로 챙기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속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속주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속주는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했는데 그 당시 유대 지방은 이 속주세를 잘 안 내기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 세금을 잘 안 낼까요? 로마에 내기를 꺼려 하는 이유는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이제 일종의 청부업처럼 맡겨서 어찌됐든 강탈해서라도 내도록 만드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는 욕을 엄청 들어먹을 그런 반역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세리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나 토색한 거나 불의한 일이나 간음한 자와 같은 이 동급의 세리가 있었어요. 토색한다, 불의한다, 간음한다 이런 동급의 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족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는, 세리장 두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자고 세리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가 있죠? 이 돈을 거두고 착복하고 하니까 돈을 모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 삭개오는 돈을 모으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돈만 된다면 욕을 먹어도 괜찮고 매국노도 괜찮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판하든 상관없고 돈을 얻는 일이라면 난 상관없다. 사실 여러분, 돈이 주는 마력이 있습니다. 돈이 마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파워. 사람들이 왜 돈에 빨려 들어가느냐 하면 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유혹을 받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돈 버는데 미친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족도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돈에 미치니까요, 옆에 가족도 안 보여요. 가족이 죽는지 사는지.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번다고 그러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그게 돈에 미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이 돈의 이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 당시에 동족들로부터 수없는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죄인과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인데 그 일을 선택한 것은 딱 하나예요. 돈.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궁금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3절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어느 정도 들었던 정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자 하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상당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변화의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거.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가? 돈만을 벌고 그 세리의 직업을 가지는 것에 몰두해왔던 이 삭개오에게 돈 외에 새로운 관심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돈만 벌고 돈이 쌓이는 것으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면에 어떤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궁금증은 소위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돈과 돈을 쫓았던 그 목마름과 다른 종류의 목마름인데 이런 것을 가르쳐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새로운 관심이 왔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새로운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현재 자기가 쌓아왔던 이 부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 의미를 잃어버린. 예. 여러분, 갑자기 우리 인생에 이제 이런 순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죽도록 거기에 빠져서 일을 했는데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계속해도 좋을까? 이런 회의가 들어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자 했지만 만만치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뭐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현실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뭔가 의미니 가치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끔 교회 친구 따라 왔다가 뭔가 내가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긴 했지만 에이 그런 거지. 현실에 묻혀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취직해야 되고 당장 학교 문제가 있고 현실로 돌아가고요. 그 현실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 현실은 돈, 권력, 그런 명예, 그런 세상의 어떤 만족들, 쾌락들, 당장 벌어질 시험의 문제, 당장 쳐야 할 취직 시험, 학교의 여러 가지 레포트, 또 밀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해도 장애물이 많아요.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삭개오에게는 뭐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키가 short, 루즈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죠. 이중 장애물이에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갈망은 생겼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적인 깊은 어떤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갈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허무와 인생에 있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요, 다. 그런데 대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다가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문제가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지금 그냥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달랐어요.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저는 오늘 이 대목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삭개오, 구도자예요, 구도자. 여러분, 삭개오는 소위 말하면 SP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래도 부자로 살고 채통을 유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삭개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헬기를 타고 막 폼 잡고 올라가서 멋있는데 이 기어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 위로 그 짤딱만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모든 사람이 시선이 있는데, 조롱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혹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삭개오의 내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 정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좀 궁금하다. 예수가 누구냐? 한번 가보자. 그랬다면 결코 이 정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사람 많고 복잡하고 그냥 정신없는데 에이 다음에 보지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그냥 지나치다가 한번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가 없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만나야만 될 것 같은 내면의 영적인 깊은 갈증이 있어요. 이 갈증이 목에까지 차올랐던 거예요. 나 오늘 여기에서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더 못 살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 막 뛰어다니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막 물을 찾잖아요. 물을 찾다가 물을 못 찾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물 외에는 없어. 한 모금의 물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할 것이 없어.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하나, 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그 깊은 갈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뭘 넣어놓으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칩을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그 칩을 딱 하나 넣어놨어요. 그건 하나님이 칩을 다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그 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아주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만족이 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온갖 것을 다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에 다른 것을 채워놓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만족하려고 하죠. 쉽게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손쉬운 대체물,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을 자꾸,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막 콜라를 들이키는,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뭘 찾아요? 대체물을 찾는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남자가 사창가를 가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그 안에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쉽게 만족을 얻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쫙 깔아놓았어요. 사탄이 쫙 깔아놓았어요.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너가 붙잡으면, 이 자리만 앉으면 너는 만족할 것이다. 속이는 거죠. 자, 오늘 삭개오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던 경험. 돈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무엇인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목이 말랐어. 여러분, 우리는 구도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실존적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지 않고 그냥 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답을 빨리 붙잡을수록 삶을 세이빙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고 돌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인생을 너무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웨이스팅하는 거예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지금 뭐 돈도 있고 뭐 지위도 있는 거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얻고 있는 거고, 뭐 그냥 하면 그냥 돈이 나오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그냥 드레스 깔고, 물침대에 그냥 막 종들 막 거느리고, 뭐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있는 욕구, 진정한 내 내면 세계에서 오는 그 영적인 갈망, 그 내면에 있는 그 소리를 짓누르고 사는 게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갈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정직한 사람, 더 누를 수가 없었어. 그런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이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이 구도자는 누구냐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답하기 때까지는, 해답을 얻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의 그 내면에 그 치고 오르는 그 소리를 짓눌러버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현실의 삶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서를 꼭 권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젊은 날에 먼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20년, 30년, 40년 보내고 난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은. 현실의 삶이 너무도 우리를 옥죄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결혼하기 이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현실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막 밀고 나가면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영적인 갈망을 내가 정직하게 내가 답변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철저하게 생존에 부딪혀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모두가 다 쏟아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 생명을 쏟을 가치가 있는가, 내가 땀을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값비싼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바칠 만큼 우리의 존재는 너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이 안 나오는 엄청난 밸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값비싼 인생을, 이 헛된 야망을 위해서 다 바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삶의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삼시세끼 먹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요,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얘기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싶은 그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여러분, 그게 살맛 나는 거예요. 그때 살맛이 나는 거라고. 입맛이 돌아요, 그때부터. 자, 여러분, 5절을 보면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갈망이 있으면 채워집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마침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보이지만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삭개오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더 만나고 싶어 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올라간 순간 이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해야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신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다. 난 너 기다렸어. 너 올라갈 줄 알았어.
나 너 이름 알아.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너가 얼마나 공허한지 알아. 너가 얼마나 깊은 갈증을 갖고 있는지 알아. 너의 내면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알아. 속히 내려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갈망으로 얼마나 내면에 깊은 그런 갈증으로 앉아있는지, 그냥 구경하러 왔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은 넌 좀 있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세요. 너 오늘이야, 오늘 밤. Right now, today, tonight. 오늘 이 밤이야. 너 오늘 나를 만나야 돼. 난 너 만나고 싶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6절 보세요. 뭐예요? 급히 내려와. 이야, 극적인 인카운트.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순간에 뭐냐면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이거는 지금 주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인데 불이 붙은 거예요. 기름에 확 불을 붙은 거예요. 뜨거운 만남. 예. 여러분, 주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누구에게든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까이 지금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분이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삭개오가 올라간 순간 주님은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적인 깊은 갈증을 갖고 있는 한 인간과의 만남, 여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5절을 다시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단순한 일회성 만남으로 삭개오를 대한 게 아니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왔죠.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 최고의 순간이 이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달랐어요.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와 교제를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따돌리든지 등을 돌리는 삶이었는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깊은 만남이에요. 식탁을 들고 한 고뇌하는 외로운 인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은 깊은 그런 식탁 안으로, 교제 안으로 그를 불러들이시고 그의 내면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만나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 식탁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깊은 그런 영적인 부요함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삭개오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죠. 어물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갈증이에요.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은 좀 봤어요.
그냥 교회 입구에 오면서부터 우는 사람 봤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주차장, 호주에서 여기서는 내가 볼 길이 없어. 안에 널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볼 길이 없는데 호주에 있을 때는 진짜 주차장에서 대면서 울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마름이 얼마나 목에 차 있는지,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뒤집어지는 사람들 봤어요.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외로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지쳤던지, 얼마나 내 삶이 공허했던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을 채우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목에까지 찬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영혼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교육자들의 보고서를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 왔다가 그냥 왔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영혼을 두들기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근데 사실은 그 내면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떤 연유로 왔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부르심 앞에 그 내용에 깊은 눌러놓았던 어떤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요즘 많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요. 마음을 파고드는 영적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사로잡히는 것이죠.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릴 때 그 흘러 넘치는 그 물살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막 흘러 들어가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냥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지금 신이 났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에요. 이전에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에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믿어주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게 이런 사람. 믿어보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억지로 영접한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냥 가슴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인데요 삭개오는 스스로 중요하죠. 스스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대단한 일이죠. 삭개오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돈독에 올라 있던 사람이에요. 돈 하면 바들바들 떨던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모든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온갖 욕을 다 먹었으면서도 돈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무슨지 아세요, 여러분? 돈요, 아무리 벌어도요, 배고파요. 만족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저기 몇십억 가지면은 그거 평생 그냥 먹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몇십억 가지면 만족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못해요. 없을 때는 10억만 있으면 돼. 10억 가져봐야 되는가? 안 돼요. 10억 가지면 여러분 2억짜리 벤츠 사고 싶고 이러다 보면 10억 금방 날아가 버려요. 우리 교회 벤츠 하시는 요 사장님 지난주간에 만났던데, 벤츠가 한 달에 200대 팔린대요. 제일 좋은 벤츠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가서 2억짜리는 내가 한번 타보긴 했어요. 아파트 한 채예요. 2억짜리 벤츠를 몰면 2억짜리 벤츠만 몰면 되나요?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가져도 돈독에 오르는 사람은 돈이 더 필요해요. 더 쓰임새가 많아져요.
돈을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돈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머니가 열려버렸어요.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다는 말은 이 삭개오가 좀 착해졌구나, 이제 돈을 좀 이제 나누기를 시작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건 뭘 변화라고 그러죠?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가치관의 변화,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소유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사람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더 덧붙여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될 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는 표현을 써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궁극적 가치가 그분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이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치 전이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옛날에 가졌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 돈을 내어놓는다, 뭐 누구에게 뭐 착한 일을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존재 자체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요?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혁명이 일어나, 이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혁명, 인간혁명.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뭐가 변하는가 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안 변하면 변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일꾼들을 볼 때는 그걸 딱 진단합니다. 이분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딱 봅니다. 특별히 일꾼들을 세울 때는 그걸 핵심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에 있으면 그는 세상을 섬기는 자예요. 구색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뭘 다 하기는 하는데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아갈 사람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온전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가치관의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거 그냥 감정으로 막 좀 뜨거워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붕 떴다,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9절과 10절이 이 구원 사건의 핵심이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여러분, 무슨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하십니까? 베드로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내어놓는, 나누어 주는 이 결단을 하는 이 순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청년의 얘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고 어린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제는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너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줘.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줘. 나를 쫓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 본문에 보면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아직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떠났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정말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뭘 섬기는 자요?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오늘 구원의 역사.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드,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맺어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세이비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로드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시고 나의 구주,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기독교적인 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접은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퍼스널한 만남이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진다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빈 가슴이 채워지고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월이 흐르면 회장도 되고 반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별 직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나 20년 다녔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래 다닌 거하고 예수님 만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 예수 믿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So what? 목사인데요. So what? 3대째 믿는데요. So what?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요, 옛날에 한때 교회에 회장했다는 사람 수두룩해요.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엉터리로 다녔는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혁명이에요.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고 속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마치 내가 생생한 체험처럼, 아니 내가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것 이상의 더 전율을 하는 너무도 생생한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인카운트는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기적이에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일어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때 인생의 눈을 뜨게 되고 삶은 변화되고 내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내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중요한 인생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영적인 갈망이에요. 내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소리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내적인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영혼의 소리를 기울이기보다는 헛된 야망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 안에 있는 헛된 야망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헤매죠,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인정에 목을 매달고 세상의 성공에 목을 매달아요. 외적인 것을 갖추려고 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목마름, 그것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르고 현실의 어떤 요구에 민감하여 쫓겨가다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이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딜레마에 빠지면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잠깐 속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자매가 미국의 유수의 음악 학교에 입학을 하고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이 줄리아드, 피발디, 피바디인가요? 피바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치열한 경쟁이야, 치열한 경쟁. 거기에서 유명한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피바다예요, 피바다. 줄리아드,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제1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없어요.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도 줄을 많이 쓰고 있는 줄리아드,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피를 보는 피바디 음악학교.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 일을 가지만 그러나 탈출하게 자신의 두각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무대에 선다는 연주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니까요, 연주자가 탑 연주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이 피아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도 안 치면 손가락이 굳어진다는. 그러니까 매일 5시간, 8시간, 10시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리고 또 오래 안 하면 잊어버려. 계속 해야 되는. 그렇게 해도 이게 피아노 치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무대에 선다는 보장도 없고 음악대학 교수 자리 잡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건, 자기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고 모든 걸 바쳐하고 진짜 올인을 하고 놀 거 못 놀고 진짜 모든 돈을 다 바쳐가지고 진짜 그 한 곳을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현실의 벽 앞에 딱 부딪히면 자기가 계속 이게 떨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만 올까요, 여러분? 자살의 충동도 옵니다.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어느 날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절망하게 될 때 죽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그 하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쳤는데, 그것을 그 목전에서 내가 불가능하다는 걸 느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고 있는 것들이 딱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얻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것. 후회는 똑같아요. 올라가보고 후회한 사람, 이루어보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 어떤 게 나을까요? 똑같아요. 어쩌면 올라가서 후회가 찾아오는 게 더 깊은 절망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면의 깊은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내 인생의 키를 푸는 문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얻고 싶은 정상에 썼던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세리장이라고. 권세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적한 것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내면에 진정한 소리가 있었어요. 돈을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성취했지만 그 내면의 깊은 소리, 목마름, 그건 누가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정직하게 그 목마름에,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풀지 않으면 계속 말리게 돼 있어요.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짓누르고 그냥 현실의 삶에 그냥 묻혀 가면은 그저 저절로 내 인생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번 일부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한 번 설교를 안 했더니 힘이 남아가지고 한 번 할 게 더 힘이 남아가지고 소리를 더 지르고 싶은데, 그 내면에 깊은 갈증에 그 부르짖음에 내가 반응하고 구도자의 태도를 가지면 주님은 어느덧 내 곁에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도 가까이 계세요. 난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너가 오기를 기다렸어. 넌 전에 그렇게 목말랐는데 너는 돌아섰지. 그 순간 왔어야 돼. 미루지 말고 right now 왔어야 돼. 난 너를 기다렸어. 너의 방황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찾아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얻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요, 진정한 내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뜨겁게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한 길만 걸어왔고 다른 길로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내 영혼 속에 두드리고 있는 이 기쁜 그 주님을 만나서 달려왔던 이 삶 속에 제 안에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이 뭐냐면, 나는 이거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불타고 있어, 가슴에. 하나님이 저를 그냥 언제까지 살게 하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정말 지금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바치라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일보다 귀한 것들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상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게 없어요. 이것과 다른 비교할 만한 가치가 보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그 목마름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내 집에 유화해야겠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냥 한번 만나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냐? 주님과의 만남,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하여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부요함들이 내 삶을 뒤덮을 때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풍요케 하는 역사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은혜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온 세상이 새로워지고 존재의 꽉 참, 어떤 것으로 나를 꾸밀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충분한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존재의 그 부요함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 이상 꾸미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더 붙여야 내 존재가 드러나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한 내 존재 자체의 변화,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여러분들 눈을 감으십시다. 한번 반주해 주시고 조용히 한 10분 이내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시고, 아무리 급해도 한 10분 이내 다 끝이 나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 베드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삭귀의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 않고, 또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 직분이 뭔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얼마나 읽었다든가, 또 단기 선교를 몇 번 했다든가, 이런 커리어들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구도자였는지, 주님을 찾던, 그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주님만을 구했던 그런 신앙이었는지를 오늘 이 밤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질문,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에 대한 정직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언젠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엄청난 방황이에요. 인생의 방황, 웨이스팅, 낭비예요.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의 안타까운 불행한 사건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내가 올라갔던 거기에 내 꿈을 싣고, 내 희망을 싣고,
내 인생의 모든 정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곳을 향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가 찾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떨어져 죽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 행복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될 줄로 알고 찾고 찾는 거죠. 돈에 미친 사람들은 돈 아니면 보이는 게 없어요. 명예에 미친 사람들은 명예가 아니면 보이는 게 없어요.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권력을 향해 따라가요. 쾌락에 미친 사람은 그 쾌락에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요. 그것만을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쾌락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을 탕진해버리는 탕자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2000년 전 오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유일한 희망.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저주요 사망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큼 다가오셨던 인류의 역사를 깨고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고 싶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으로 주님을 깊이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외로운 고도처럼 외로운 섬에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이 찢겨지고 상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터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뉴 라이프를 이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오늘 이 밤에 나는 가슴을 활짝 열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옆 사람을 신경 쓰지도 말고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유일한 이 질문 앞에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일어나시면, 내가 믿게 따라온 결단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모습을 드러내므로 내가 중대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내 마음의 결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터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시간 일어선 상태로 조용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조용히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으로 주님을 활짝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고 영혼의 대화를 우리 주님과 시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오시옵소서. 일어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두드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찾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 홀로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청산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섰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아버지 돌라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집니다. 하나님 구도자로 살아왔던 주의 백성, 내면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너무나 귀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외로웠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가치에 속아 내 인생을 낭비했던 것들을 이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하고 깨어진 내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선 주의 백성들의 그 갈망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권속으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기쁨을, 만족을 매일매일 누리는 색다른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들 잠시 앉으세요. 앉으시고 우리 찬양을 합시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밤에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이 풀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영적인 갈증이 풀려지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대체물을 찾으며 세상에 허망한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 넘는 것이 내 인생을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영혼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영혼 속에 깊숙이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요 전부요 소망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춤을 추며 영혼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